예,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6월 2일 화요일 날짜,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살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화요일 날짜입니다. 화요일에는요 항상 지난 시간 주일 것과 월요일 거를 잠깐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 영광의 복을 약속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12절에 나오는 11조죠. 11조를 통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 그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 이게 이제 11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리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 역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삶의 터전 가운데 복 주시기를 정말 담대히 간구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14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러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의무를 다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요.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죠. 여러분 젖은 소나 염소의 젖을 가리키고요. 이 꿀이라는 것은 사실 과일 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대추 야자 나무 열매라든지 때로는 포도를 통해서 꿀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의미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목축과 농사가 잘 되는 땅, 풍성한 땅,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가나안 땅이 환경과 조건으로 따지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라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지역은 항상 옆에 풍부한 강이 흐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문명이 잘 발달된 그러한 곳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척박해 보이는 이런 산지가 있고 정말 좋은 땅이 별로 없는 그 가나안 땅을 오히려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것은 적절한 때 비가 내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파종기인 가을이죠. 우리 양력으로 10월에서 11월에 해당하는 이른비가 그곳에 꼭 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농사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또 봄철에 3월 달에는 늦은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곡식의 나달이 차서 농사를 기울여서 추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척박한 땅, 이 양옆에는 강대국이 있고 그러한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칭하신 이유는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저 어떠한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넘어서,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능력과 성실함으로 이러한 젖과 꿀의 땅을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요,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함 가운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러한 선한 곳에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제 월요일 날짜였죠. 여러분, 월요일 날짜부터 우리가 신명기 27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27장부터 34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언약 갱신과 헌신에 대해서.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자, 27장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요, 이제 그 율법을 이제 자손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선포한 것이 26장에 나오고요. 26장까지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에발산에서 이 언약식을 준비하는 장면이 바로 2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발산에 그런데 이 돌 제단을 세우는데요. 우리 5절, 27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여러분, 쇠 연장, 이방 신전은요, 쇠 연장을 통해서 깔끔하고 아주 화려하게 다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전은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이것을 동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어떤 좋은 생각과 계획,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27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이제는 이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번제는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직적인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짐승의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에 참여한 이들이 나눠 먹는 화목제, 이거는 수평적인 제사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가로 세로 이렇게 그려져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듯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정말 충만히 누린 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확인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을 위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돼야 합니다. 여러분, 흐려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길을 열어놔야 되고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여러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27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두 곳으로 나누게 되죠.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6지파는 그리심산 그곳에서 축복하기 위해서, 또 13절에는 6지파는 에발산, 이렇게 두 곳에 나눠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곳에 나눈 축복과 저주를 하기 위한 두 곳에 나눈,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12지파가 이 에발산에 쓰던 그리심산에 쓰던 어느 한 곳에 분명히 서야지 중간에 서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세상은 절대 겸하여 우리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쪽은 세상, 한쪽은 우리의 믿음 세계, 이 두 가지 양다리라 그러죠. 이럴 수는 없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분명히 정말 저주던 축복이든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택일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도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든지 저를 사랑하든지, 정말 세상과 너희들이 함께 나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태도, 분명한 모습으로 우리는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우리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좀 더 영적으로 확대해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사실 지금 여기 12지파 가운데 이 축복을 알리는 그리심산에 섰던 그러한 지파들은요, 야곱의 정식 그 부인이었죠. 레아와 라헬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선 지파들은 르우벤과 스불론을 제외하고는 야곱의 그러한 그 부인의 여종들이었죠. 빌하와 실바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여종들을 통해서 나왔던 이러한 자손들이 서게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축복과 저주가 나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모습은 마지막 날 마치 우리가 축복의 산에 설전지 저주의 산에 설전지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분명히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의인과 악인이 섞여서 정말 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때에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를 구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산에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로도 많이 비유하고 있죠. 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을 상징하면서 오른편 천국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염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인을 상징하면서 왼편 지옥의 저주를 상징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마지막 날에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늘 돌아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마지막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 15절부터 26절에 쭉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뭐뭐 할 것이요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이 아멘, 여러분 아멘이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란 뜻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소서 하는 그러한 뜻이 있고요. 또 진실로라는 그러한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는요. 이 아멘이 좀 특이하게 쓰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로도 상징을 합니다. 아멘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화시켜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최종자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이 아멘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아멘, 이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응답하면서 함께 화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에는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입술로 하는 아멘이 있고요. 또 마음속에 우리가 아멘 하는 것, 또 세 번째는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아멘 하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술과 마음은 했는데 삶에서 정말 이 아멘의 실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멘의 성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양식이 나의 심령의 양식이 돼서 내 영혼을 배불리 먹이는 귀한 그러한 양식으로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니와, 여러분 장색이란 뜻은요 물건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 만드는 사람이 조각해서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여호와께서 가증하다 그러죠. 여러분 우상은요 사실 누구를 위해서 만들까요? 자신을 위해서 만듭니다. 2계명 10계명의 2계명에 보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죠? 너를 위하여.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그것을 만들고 절하지 마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상은 왜 만드느냐? 여러분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요.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인가?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 주님이 왕이요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상황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저는 성령님과 또 우리 주님과 늘 물으면서 대화하면서 무엇이 가장 원하심인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우리 주님이 주인임을 왕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온전하게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이 썩어지고 정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 주님만을 먼저 섬기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15절 특별히 보면요.
이 우상은요 가증한데 15절에 보니까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은밀히 세운다는 거예요. 은밀히 세운다는 것은 남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상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 눈에 두려워서 은밀한 신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은밀한 곳이 어딜까요? 인간의 마음속입니다. 이런 말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여러분, 그렇지 사람 속에 은밀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우상에 절하는 것만 가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밀한 마음속에 감추어둔 우상, 이것이 더 가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밀한 우상은 결국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하죠. 두 마음을 품게 합니다. 정작 섬기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은밀한 자신의 우상,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그의 모습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모순이죠.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그러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여기 보니까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이 경계표, 이거는 개인 혹은 가문의 소유지를 구분하는 경계석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등기 제도와 비슷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한 재산의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가르게 해주는 것, 구분시켜 주는 것. 여러분, 이웃의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요, 이 타인의 소유에 부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탐내고 이것을 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것이 중하면 남의 것도 중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렇죠? 그러면서 19절에도 여기 보면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맹인, 객, 고아, 과부 모두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이 약한 자의 조건만을 보고 억울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 그러한 판정을 내리는 것, 이것은 분명히 저주받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이 약자들을 위해서 친히 많은 궁유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말 있죠.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또 약한 자에게 강한 것. 이게 인간의 타락한 죄성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약한 자에게는 더욱더 약하고 강한 자에게는 더 믿음으로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바른 이러한 그 육적인 관계, 성의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신성한 그런 관계를 떠난 비정상적이고 이런 잘못된 이러한 육적인 관계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결혼시키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남자와 여자를 두 종류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피조물, 이런 동물들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은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한 종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각각 존재하지만
한 몸처럼 한 가지 동일한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 잠잘 때 자신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하와를 보고 이 아담의 고백이 내 몸 중에 몸이요 살 중에 살이니라. 여러분 내 몸처럼 그렇게 금세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건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간에는 육적인 한 몸과 영적인 한 몸, 이 두 가지 오묘한 그러한 창조의 그러한 섭리에 의해서 빚어진 그러한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그 부부의 이러한 그 가정을 통해서 꼭 닮은 그 개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했을 때 정말 오묘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가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생김새라든지 성품이라든지 기질, 그 조그만 DNA를 통해서 여러분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어떻게 동일한 그러한 그 생김새까지도 발가락까지도 이렇게 닮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이건 정말 신비한 일이고요. 기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렇게 다스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20절과 23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셨어요. 이걸 잘못 사용하면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은 아름다운 것인데 이것을 잘못 사용한 어떤 그 동성애라든지 근친상간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면요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동성애 얼마나 심각합니까? 정말 이 사회적인 분위기 이러한 데에 쏠려서 지금 편승되어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참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깨어서 이렇게 구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여러분 이웃을 암살하는 것, 여러분 사람의 죽이는 것,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왜 이것이 저주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큰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24절을 이어서 25절에 뭐라 하면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무죄한 자를 죽이기 위해서 앞에서는 그냥 암살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이 뒤에 25절에는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그 사형에 처하게 하는 어떤 공의를 실현에 하지 못하는 이러한 재판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살인이 되는 이러한 점, 또 이렇게 흥정을 하는 거죠. 어떠한 무죄한 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주고받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값으로 이렇게 흥정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여러분 흥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그렇게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타살뿐만 아니라 자살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진 그러한 생명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걸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 있는 교만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정말 중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여러분 결론이 결국 말씀을 실행하느냐 안 실행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결국 사단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운명이 뭡니까? 결국 이 미혹하는 마귀는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아야 되는, 밤낮 괴로움만 밟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옥불에 던져진 멸망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우더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은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서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결국엔 정말 이러한 마지막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순종하느냐,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달라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조금 길어졌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아멘, 이 아멘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오늘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코로나 사태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